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지난주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잡혔다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제자로 그들을 부르시죠. 이들의 삶과 마지막에 대해서 지난주에 미리 잠깐 살펴보았는데, 이들 또한 전하는 그 메시지에 있어서 또 삶의 모습에 있어서 그리고 삶의 그 마지막 모습에 있어서도 모두 다 동일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마지막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점철되는 그러한 삶을 나타냈었죠. 세례 요한, 주님, 제자들 모두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던 분들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던 분들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성도의 삶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점철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23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시죠.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일,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일, 이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후에 살펴볼 그 본문이지만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23절 말씀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만 잠깐 볼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23절과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그 9장 사이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께서 가르치시는 일이 이 사이에 들어있고요. 또 주께서 그 고치시는 일들, 치유하시는 사건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요, 의도적으로 5장부터 7장까지는 가르치시는 일은 가르치시는 일대로, 그리고 또 치유하시는 사건은 치유하시는 사건대로 이렇게 묶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앞으로 주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응축해서 압축해서 서론격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천국 복음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선택받은 백성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전한 천국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고 또 어떤 생명력이 있는지,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께서 이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 회당은요, 그 각지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회당장은 누군가를 이렇게 지목하면 그 지목된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서 성경을 펴서, 그러니까 당시에는 구약이었겠죠. 그 구약 성경을 펴서 사람들 앞에서 낭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누군가 자신이 직접 회당장에게 그 허락을 받고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성경을 읽는 그런 일도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이런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시며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주께서 말씀을 전하신 그 말씀의 대상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실 분을 소개하면서 천국이 도래할 것을 전했다면, 우리 주님은 당신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로 인하여 천국이 도래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제 여러분 몇 주 전에 드렸던 말씀이지만, 마귀가 광야에서 그렇게 시험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을 만들어 보아라, 뭐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했을 때, 주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앞에서, 마귀 앞에서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시고 그저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셨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시험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주께서 당신께서 직접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주께서 천국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세상 왕은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리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이들에게는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는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증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듯이 각종 병에 걸리는 것, 그리고 귀신 들리는 것입니다. 생명 없이 죽어 부패한 것에는 부패한 것을 좋아하는 그 무엇이 기생하기 마련입니다. 인간에게 영적인 생명이 끊기자 아픔을 당하는 일들이 생기고 귀신 들리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처음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는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도 많이 있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그 당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이 시대의 말로 하면 그들은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 광경을 보자면 예수라는 청년이 아주 열심히 천국이 왔다고 말은 하는데, 만약 여전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서 누워있고 또 귀신 들려 있다면 그들이 천국이 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말쟁이로 보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이런 일을 그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3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러니까 주님은 가버나움에서도 먼저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사람들이 주께서 전한 말씀을 듣고 보이는 반응은 한결같이 그 가르침에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회당은 안식일에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당에 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귀신 들린 자가 교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주님이 누구인지 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듯이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자란 고향에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 의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을 뻔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그런 행태를 보였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라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주님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 누구도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를 때 귀신은 예수께서 하나님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아서 이 사람의 몸에 여러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이와 같이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치유 사역을 같이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 전하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입증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주께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자신을 올가매고 또 자신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족 중에 한 명만 크게 아파도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릴리 주민 중에는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았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주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진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큰 그림으로 보자면 지금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천국이 임한 것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시는 곳에 천국이 임하고 점점 그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그의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어디로 퍼졌다고 합니까? 수리아에 퍼졌다고 하죠.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파하셨던 천국 복음이 입소문을 타고 수리아에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수리아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 아람, 이방 나라인 아람을 뜻하는 그 나라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주님께 몰려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옵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그럴듯하고 좀 명성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주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이들이, 그리고 자신의 처참한 처지를 알고 인정하는 이들이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예수께 나오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께 온 자들은 전부 성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24절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고치시더라. 주님은 기꺼이 그들을 받아주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께서 전한 천국 복음은 말씀과 치유 사역으로 갈릴리에서 이방으로 지금 전파되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병을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귀신도 내어 쫓으셨는데 귀신에 대한 이해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신에 대해서는 기독교에서뿐만 아니라 타종교에서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실제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귀신은 사탄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하면 우리는 타락한 천사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귀신이라는 존재를 아예 무시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너무 그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은 성도를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귀신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귀신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뭐 귀신의 특징이 많겠지만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째로 그들은 더럽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또 수가 많고 악합니다. 어떤 사람 몸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군대 귀신마저도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강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보아서 귀신도 사람에게 어떠한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힘이 얼마나 강했으면 여러분, 그가 그토록 강력한 그 쇠사슬도 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의 특징 중에는 더럽고 또 그 수가 많고
힘이 세다는 특징이 있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이 귀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는 것은 모두 귀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또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치유하는 문제에 있어서 귀신과 관련돼서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병원에서 고침을 받는 것은 믿음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로 고치는 것만이 신앙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요, 미련한 것이고 미신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분들의 말대로라면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위장병이 있던 디모데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아픈 것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의 위장병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그건 네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은 사탄의 뜻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각종 병에 걸린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구분해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병들고 아픈 것은 모두 귀신 때문이다 라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유독 어떤 분들은 좀 특별히 유별나게 특별 은총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우리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좋은 의사, 좋은 약, 그리고 병원도 함께 마련해 주셨다는 것, 이 사실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25절을 보시면 주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을 고쳐주시는 그 사건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곳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건은요, 이제 우리가 이런 곳을 보면서 이제 염두해야 될 사항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런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고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듯이 성경에 나온 이적과 기사는 무언가를 가리키고자 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신 일은 무엇을 가리키려고 나타내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기적, 그 병고침과 그 귀신 쫓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봐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주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고자 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이 이 이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메시아입니까?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또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그가 예언했던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주님의 백성들이 모든 병으로부터 그리고 귀신들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던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서 알았듯이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병이 들고 왜 귀신이 들립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하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치유 사건은 앞으로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도 베드로도 지금 구약의 이사야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의 말씀대로 주께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나음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리고 앞으로도 나타날 이 치유 사건과 귀신의 압제로부터 풀려나는 모든 그 구원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온전한 구속을 가리키고 있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주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적용되어서 우리는 죄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떤 그 건전한 복음주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긍이 가십니까? 그렇지, 내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야지 라고 이분의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그리스도인에게도 얼마든지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이 말씀을 하신 목사님은 감히 저 같은 사람이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되고 싶다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반드시 거듭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에 계셔야
비로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그곳에 귀신이 들어갔다 나갔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에게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교회에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혹시나 자기 안에 있을 수 있는 그 귀신을 쫓으려고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의 오염과 싸우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여 우리가 지은 죄를 귀신 탓으로 넘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같은 길을 걸어도요, 올 때의 느낌 다르고 또 갈 때의 느낌 다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들의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 생각에는 잘 살아온 것 같았었는데 주님을 믿고 보니까 뭔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병들어 죽어 마땅한 자였고 바로 내가 귀신 들린 자였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실상 자신이 병들어 있을 때, 귀신의 권세 아래 있을 때는 모르고 지나쳤던 그 자신의 모습을 복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확실히 보게 한다는 것이죠.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만, 귀신 들려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그래서 더럽고 추악한 행동들을 하며 살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복음은 보게 한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그저 그렇게 귀신 들려 있는 채로 영육의 고통을 받다 죽어야 하는 이런 우리들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무 소망 없이 흑암 속에서 멸망의 자리로 가야만 했던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냐 말입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증상을 만들어내는 죄, 이 죄의 짐을 우리 주님께서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추악함과 더러움을 주께서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쫓으며 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심각하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을 모른 채 병들어 있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보았듯이 귀신은 사람에게 강한 힘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힘은 거룩이나 사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악한 에너지입니다. 오히려 이 악한 힘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주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귀신의 권세에서 주님의 권세 안으로 옮겨진 복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과거에 귀신이 우리에게 주었던 힘, 그 악한 힘을 뺏기는 경험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힘은 천국에는 전혀 필요치 않고 오히려 해가 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된 결말을 안고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곳에서, 그리고 타락한 천사가 아닌 우리를 수종드는 그 천사들과 살아가게 될 복된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에 대하여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확인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으니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병을, 심지어 죽음의 권세마저 무너뜨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